안녕하십니까. 서명원이라고 합니다. 달성서씨라고 하고요. 외국인의 모임이지만 신분은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 이름은 베르나르 세네칼, 캐나다, 케벡주 몬트리올,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지 31년 됐고요. 하는 일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단법인 도전 볼밭 공동체 이사장으로서 활동합니다. 저는 가톨릭 사제지만 이웃 종교인 개신교와 함께도 불교, 유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서울시민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학기의 강의 주제는 다양한 종교들의 입장에서의 깨달음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을 때 의사 집안, 가톨릭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야만 했었는데 저는 별로 모티베이션, 내적인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프랑스에 가서 결국은 시험을 보고 입학할 수 있었지만 5년 동안 공부하다가 생로병사 이치 문제 관계로 늘 궁금증이 생겨서 의대에 다니는 것을 중단하고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회란 수도에 입회했습니다. 이 수도회에서 저에게 한국에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선교 활동하기 위해서. 일단 한국어를 연세대학교 언어학당에서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문학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고 결국은 한국에 대한 저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종교문화권에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주 넓은 세계를 발견하게 돼서 약간 그 위기감도 느꼈었고 상당한 호기심도 느꼈습니다. 저는 유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지만 무속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불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불교에 대한 상당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불교에 대한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강대 종교학과에 교수 자리가 생겨서 신청했고 운이 좋게 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거의 15년 동안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가톨릭 사제로서 불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불교에 대한 식견이 엄청나게 많이 넓어졌습니다. 수행도 했고 일본에 젠 수행 가서 젠 수행을 했습니다. 인도에도 가서 비파사나식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전 수행, 간화선 수행 단체 안에 들어가서 1996년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공부했다는 것은 그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수행법도 꾸준히 매일매일 지난 25년 동안 실천하면서 그리고 불자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입니다. 그 종이 도대체 뭐냐? 마루 종자입니다. 마루가 도대체 뭐냐? 바닥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옥에 지붕을 지탱해 주는 데들 보고 될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 아니라면 가장 높은 궁극적인 이치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 문명 자본주의 문명, 소비해야만 하는 문명에서 인생의 본질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종교가 우리한테로 하여금 본질이 무엇인지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는 우리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계속 기억하게 해줍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열심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의 목적지가 도대체 뭘까? 사실 그 종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종교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생각한다면 목적은 그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종교에 따라서 그 종교의 종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이치와 하나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들이 가르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 노를 닦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몸을 닦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다 일맥상통합니다. 일단 그 수행 제대로 하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어느 종교나 앞뒤가 맞는 종교라면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의 그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합니다. 이 다음에 명상할 수 있습니다. 명상의 방법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인데 하나를 습득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가능한 한 추구하면서 끝까지 가야 하지만 안 되면 좀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내적인 그 체험하기 위해서, 내관하기 위해서 명상을 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과 인격적인 신을 믿는다면 자신을 맡기는 것. 불교에서 신이 없지만 그래도 스승에게 자신을 맡겨야 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불이라고 하고 귀이승이라고 하고 귀법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맡기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행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행동이란 말씀은 여기서 선행, 보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틀어서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단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내관을 하기 위해서, 내적인 존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거는 참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그 목적지가 뭐냐 하면 아집, 과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수행하는데 자력적인 수행하는 건지 다력적인 수행하는 것인지 상당히 중요해요. 자력적인 거는 초이불교 정신입니다. 저의 힘으로 수행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그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력적인 수행은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신 아니라면 어떤 그 성자의 힘을 입어서 제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톨릭에서는 끝까지 노력하지 않고서는 신이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력적인 것은 결국은 가장 다력적인 것이듯이 가장 다력적인 것은 자력적인 것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만하고 자만에 빠진 사람이라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콧대가 올라갔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그래 아나무인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깨달은 자가 아니고 엉터리입니다.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잠시 동안 살아볼 만합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음에 진짜 깨달은 자는 겸손해진 사람, 남한테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천진난만한 사람, 마이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부족해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깨달은 자로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위 4대 성자인 소크라테스, 공자님,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님입니다. 현대의 깨달은 자로서 누구를 언급할 수 있을까?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머더 테레사.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예를 들자면 저는 성철 스님에 대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우리와 함께 사신 부처님이셨다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의 스승이 깨달은 자냐고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깨달으셨는지 안 깨달으셨는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25년 동안에 상당한 도움이 되셨음에 틀림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자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점차적으로 서서히 더 깨달아서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서 사는 익명 깨달은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의무 수행을 하시는 그 젊은 회사원 아니라면 저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가장 아니라면
가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택, 친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그 희생을 하시는 주부들은 다 인명 깨달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깨달음 얘기를 할 때 큰 깨달음, 큰 본보기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모르게 깨달음을 이상화해서 절대화해서 깨달음의 병에 걸리게 되어 버리고 맙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세상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 여한 없이 떠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한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느냐. 이거는 단순해요. 해야 할 말을 저는 당신 데까지 해서 떠난다.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사후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한 없이 살기 위해서 계속 매 순간 지금 당장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걸 시시각각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현대의 세상에서 깨달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한테로 하여금 상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좀 배우려고 하신다면 더불어 함께 하자는 말씀은 간절히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서강대가 함께하는 대학 연계 시민대학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이 와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